어느 조직이든지 네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분류할 때 수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5단계로 리더십의 수준을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에서 5단계로 분류를 했고, 잭 웰치는 프로톤빌에 있는 인재사관학교에서 6단계 수준의 리더십 개발을 했습니다. 존 맥스웰은 어느 가정이든지 적용을 하면, 해석을 하면 엄마의 수준 이상으로 자녀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4종류의 구성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가 똑부, 둘째가 똑개, 셋째가 멍부, 넷째가 멍개입니다. 어젯밤에 많이 웃으셔가지고 제 얼굴을 봐도, 보기만 해도 제가 웃긴가 봐요.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시고 한번. 자,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해삼의 사촌, 멍개가 아니고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최고의 인물은 누굴까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똑부.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실이 이해하고 계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가정으로 옮겨갈게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님이 똑똑하셔. 게다가 부지런까지 하셔. 며느리 미칩니다. 저는 되게 게으른 목사입니다. 제가 똑똑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똑똑한 데다가 부지런까지 하면 부목사님들이 3년 이상 못 버팁니다. 똑똑하면 게으르셔야 밑에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퍼를 나눠드리겠고, 우리 장춘당 교회에서 똑똑한 권사님들 명단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인물, worst of the worst, 누굴까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저는 뭐 좀 서울의 사대문의 중심가에 있는 교회라 조금 똑똑하실 줄 알았는데 뭐 맞추는 게 없으시네. 이게 말입니다. 똑똑하고 게으르다. 또 설명을 할게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멍청하고 게으른 분이 최악이라고 그러셨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멍청하셔.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을 못하셔. 게다가 그분이 부지런까지 하셔. 부목사님들, 신방전사님들 피곤합니다. 우리는 최상의 인물을 똑똑하고 부지런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인물을 멍청하고 게으르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멍청한데 게으르면 그나마 도와주시는 겁니다. 멍청한 분이 부지런하면 되책이 없습니다. 제가 최종 학위 논문을 서번트 리더십으로 썼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 보니 늘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똑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배경으로 들어갈게요. 빈들이입니다. 이 기적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다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 어젯밤에는 빈 배. 오늘은 빈들.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 합치면 어림잡아 15,000명에서 20,000명 추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먹일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계층 구조에 의하면 1차적인 욕구,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음 안정의 욕구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소속감, 자기 정체성 못 올라갑니다. 먼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장충단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1차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존경받고 누가 상 주지 않아도 벌 주지 않아도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수준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빈들이었습니다. 약 15,000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만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면 한두 사람 죽으면 될 일이죠. 풍랑을 만났다면 예수님 플러스 12명, 13명이 고생하면 될 일이죠. 근데 이건 15,000명입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당면한 불가능의 문제. 예.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기도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이었고 여기 서 있는 안성호 목사에게는 개척교회 주인의식이 없는, 어차피 개척교회는 개척한 지 10년 이내에 30억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젝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영원한 미자리 교회가 됩니다. 또 개척한 지 20여 년 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개척 3번보다 건축 1번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2번 했는데 개척은 저와 처자식만 고생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건축은 온 성도가 함께 해야 돼요. 여기서 할 만한 사람이 하지 않을 때 그를 사랑하는 목사 건축.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사 건축.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원래 조직의 이론은 저 역시 21년 로고스 교회에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당회에서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인 즉슨 단 한 번도 21년 동안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낸 안건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기도하고 생각을 생각하고 반대하실 만한 얘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반대하면 반대한 장로님 기분 나쁘시고 미안해하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멀리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반대당한 목사 기분 나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임 장로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괜찮은데요? 그러면 다음번에 당에서 논의를 한번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 12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 그룹에 있었고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3명의 수제자 그룹을 둔 것은 그 세 사람의 가치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치의 균등은 역할의 균등이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각자 선을 넘지 않는 나름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20주년이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어마무지한 선물을 제안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내심 우리 목사님이 어디 팔려갈 수도 있겠다. 이 교회 저 교회 비면 계속 이름이 얘기되는 걸 눈치채셔서 제 발목을 묶으려고 20주년 때 어마무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유보했습니다. 만족 유예. 장로님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시험일 수 있습니다. 당회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해 못할 일을 하고 납득 못할 일을 하면 권위가 흔들립니다. 당회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당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절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21년 동안 화원 하나하나 화초 가꾸듯이 교회를 갖고 왔는데 이 일로 인하여 리더십이 흠집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보고 마음이 편해지면 장로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험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회는 시험이다. 장로님들의 목사를 위한 축복의 제안도 시험이고 때로는 가시도 친 소리도 시험이고 시험이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딱 하나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룹에 어마무지한 당면한 불가능의 문제를 놓고 빌립을 콕 찍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빌립이 친히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 그러셨다. 무대를 장춘단으로 옮기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그분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 그분을 시험코자 그러셨다.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이거 하셔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생의 3대 정의가 있습니다. 성서적 세계관이죠. 첫째, 인생은 유한하다. 예언하겠습니다. 135년 후에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계실 분은 여기에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 예언이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유한합니다. 둘째, 성서가 말하는 인생은 위탁받은 겁니다.
이걸 청직이라고 했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걸 나그네, 고류민이라고 했죠. 세 번째, 성서가 말하는 인생관은 시험이지요. 네.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년, 그는 크고 작은 시험 17개를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무섭고 큰 시험이 뭐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란 얘기인데, 그것은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22장은 접속사,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석학 중에 서울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철현 교수, 고대 언어, 셈어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뤄놓은 학문적 업적은 존중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 일 후에를 해석했냐면 천상회의 후에. 서울신학대학 선배 구약학 교수 중 한 분인 차준희 박사님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은 그 일 후에, 천상회의 후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일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결혼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시험은 주님 앞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천상회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17개의 크고 작은 시험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책 인생시험 17계단.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찍어서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빌립의 대답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슈퍼컴퓨터. 재정 보시는 장로님 계신가요? 잠깐만 손을 이만큼 들어가 주시죠. 재정. 장로님. 지금 제가 장로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지갑에 있는 현금, 수표 포함, 달러 포함, 전액 헌금을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계산이 지금 복잡합니다. 그걸 왜 넣어가지고 왔나. 두고 오는 건데. 그럼 장로님,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모르셔야 됩니다. 빌립은 단박에 각 사람, 이게 15,000명 정도 되면 말입니다. 잘 아시죠? 경찰 추산 3,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 10배씩 차이가 나요. 난 지금도 천국 가면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 누가 맞아요? 너무 궁금해, 그게. 아니,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10배 차이가 나? 야, 참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잘 몰라야 되는데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15,000명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떡을 사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걸 알았습니다. 왜 빌립을 찍어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빌립의 기가 막힌 두뇌 회전, 똑똑함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학적 구도에 의해서,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질문하셨고 빌립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했단다. 빌립아, 네가 왜 수지자 그룹에 못 들어온지 아니?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셜 로전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에 보면 이런 표현 하나가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빌립아, 너의 이성의 한계 안에, 계산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말거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하실 차례인데 본문 보십시다. 자,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중에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막 드리려고 했는데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잠깐 여기서 쉬어갈게요. 누가 물어봤어요? 예? 지금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내신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빌립의 대답을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 9절로 가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쭙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설교 끝. 믿으신다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목하는 분들 나오셔서 3분씩 간증을 하십시오. 내 삶에 경험된 오병이어의 기적. 갑자기 머리를 떨구시고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이유는 호명이 될까 봐. 아니, 믿으신다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증명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몇 분의 몇이죠? 15,000분의 1입니다. 빈들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 아이가 준비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찾아냈습니다. 전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들의 형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가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형, 안시성을 가진 들의 형, 너무 궁금해서 나 미치겠어. 그거 어떻게 찾았대? 그 15,000명 중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한 아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이 아니라 익명의 한 아이를 어떻게 찾았어요? 역사상 보면요, 이 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전부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만 있습니다. 예, 우리 창호 형님,
중군이 아저씨, 익태회 형, 예,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저희 형, 그 국민배우, 저랑 이름이 두 자가 똑같아요. 안성기 형.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성호 목사.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안두희도 있다고. 아, 이거 나 참. 근데 별로 유머가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안두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시나 봐. 예. 오 씨는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힌 분들이 많습니다. 오 씨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담배 이름도 오마 샤리프, 예, 또 뭐 오사마 빈 라덴, 예, 싱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궁금해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 그룹에 들었고 수제자고 안드레는 수제자 그룹에도 못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앞으로 내가 장로가 됐으면,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으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돈 내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팁을. 됐으면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후보에서. 에이씨, 나 교회 옮길 거야. 제발 교회를 옮기려면 일산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부흥해온 목사 교회로 옮기는 소갈말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화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 다 졸고 있습니다. 21년을 한 교회에서 설교해 보세요. 뭔 소리를 해도 새롭지 않습니다. 고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넥타이도 같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주일날, 한 번도 똑같은 신발을 신지 않고, 한 번도 똑같은 빗을 쓰지 않고, 지난주에 있었던 거, 이번 주에 있었던 거 나눠서 쓰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뭔 소리를 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냥 교회가 한편으로 막 그냥 움직여요. 떨어졌다. 에이, 나 교회 옮길 거야. 그리고 교회를 옮기신다면 장로님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뭔 소린가? 제가 말년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에 총회를 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임원진과 담당 전도사님이 쫙 기도부장, 전도부장, 뭔 말인지 아시죠? 친교부장, 편집부장, 부장이 한 7개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발표가 났는데 쪽팔리게 저만 빠지고 다 부장이요. 이야. 그때요,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창피합니다.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임명장, 이름 안성우, 귀하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말리언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청소부장으로 임명함. 딱 1년간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교사 모임할 장소 고등부실 정리해놓고 예배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갔더니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계속 일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지금 분위기상 아멘 하실 때입니다. 네.
지금도 기도할 때 감동이 밀려올 때가 몇 개가 있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그때 네가 쓴 임명장을 내가 기억하노라. 빠졌다면 물질관에 인색하든지 인격에 문제가 있든지 교회관에 문제가 있든지 원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시간 좀 내주세요. 식사 접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목사님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수요예배 끝나고 좀 내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필름을 돌려요. 하면서 내가 뭔 소리 한 게 들어갔나? 소설을 써요. 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워낙 이 영적인 거목이시라 괜찮겠지만 저는 임직식에 떨어졌거나 연말에 돼서 어떤 성도가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하게 좀 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덜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직까지 개척을 2번 해서 로고스 교회가 우리 교단 역사상 밖에서 얘기하기를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데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신자보다 떠난 신자가 더 많습니다. 떠난 신자가 더 많아요. 되게 기분 좋아하시네. 그래서 그런지 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떠나려고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딱 1대1로 마주 앉았어요. 목사님, 우리 리얼하게 얘기합시다.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왜 집사님이 장로 안 됐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누가 다 그랬어, 누가. 아는 사람 둘이지. 저는 조금 담백해요. 그리고 같이 떨어진 사람 둘이지 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조금 쪽팔립니다. 내가 누구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 장로 피택받고 내가 못 받으니까 조금 쪽팔립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그 음식 기도라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 받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안드레는 수제자도 아니고 수제자 그룹에도 못 들었어요. 아마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나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그리고 한 거예요. 안드레 같은 제자를 어떤 유형이라고 말하느냐? 똑부입니다. 톡톡하고 부지런해서 어떻게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했냐 이 말이에요. 되게 궁금해요. 이런 스타일들이 꼭 껴, 또 껴, 막 껴. 그리고 1년 동안 전도는 한 명도 못해. 신비하지. 신비해요. 상식, 정치, 경제, 얕은 기억으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읽었나 봐. 그 정도 가지고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해. 제일 결례가 뭔지 아세요? 성악 전공한 분에게 갑자기 밥 먹다가 노래 한번 해봐.
이게 완전 아마추어가 하는 짓이에요. 성악 전공? 무대 한번 쓰려면요, 감기약을 주머니에 달고 삽니다. 예? 아마추어가 틀리면 보편적이지만 프로가 틀리면 쪽팔립니다. 이렇게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서 속으로 계속 조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드레의 접속사를 보실까요? 충청도에서는 이런 안드레가 구하기는 구했어요. 뭐라고 접속사가 나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합시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우리 신자가 몇 명인데, 장로님들이 얼마 헌금하고 권사님들이 얼마 헌금해도 얼마가 부족할 텐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빌립형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결혼한 아이한테도요, 외국에 나가 있는 딸한테도요 좀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목사님 300만 원 헌금 준비했어요. 그러나 접속사 하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문문 하나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율법적인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외를,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 해야 하는가? 율법적인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라는 퀘스천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결할까? 의문사 하나만 봐도, 접속사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은 단박에 드러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구했으면,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했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하 예배당에서 개척한 지 12년 만에 일산에 한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마두동이면 일산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누가 벌써 오늘 저녁을 사시는 권사님이 아주 교회 홈페이지를 그냥 이적듯이 뒤져가지고, 그게 120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일산 CBMC를 지금 거의 13년째 지도하고 있는데, 기독실업인협회를 6명 맡았던 기독실업인협회가 45명까지 부흥이 됐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가 일산에서도 먹히겠네. 그러나 일산은 늦었다 생각했지요. 한소망교회 목사님이 파주에다 10,000평 예배당을 짓고 건강을 잃으셔서 2달간 설교를 못했고, 일산 CBMC 회장님이 한소망교회 중직이셨고 교회학교 총괄부장, 기도 부탁을 하셨고, 기도 부탁 받았으니 2달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 건강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이번 주부터 설교하셨다고 하셨고, 그럼 그 예배당은 어떻게 합니까? 팔고 갑니까? 지성전처럼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팔고 간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역질문을 내시기를, 왜? 목사님 교회가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사람들이 확 저를 쳐다보면서 연예인을 바라보듯이 눈망울에는 제발 들어와 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겠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 없을 건 또 뭐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전해지대요. 생각이 있다고로. 이야. 짧게 정리하면요, 우리 교회 세무사 분 중에 한 분이 재정을 보고 계셨는데 계산 좀 해보라고, 평가 좀 해보라고 했더니 160억. 땅만 820평인 겁니다. 160억. 120억에 내놓은 것은 목사님이 건물값을 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정 보시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또 엘리트세요.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세요. 나는 계산 못하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자산이 있고 저는 부채를 이자 내고 원금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갚아갈 수 있는 구도로 돌려봐라. 그랬더니 90억 프로젝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90억 플러스 30억은 어마무지한 겁니다. 91억도 힘든 거예요. 담보도 없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만나재요. 만났더니 120억에 사겠냐고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면 생각이 있냐 그래서 목사님, 목사와 앉아서 하나님의 재산을 놓고 흥정을 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는 흥정 안 합니다. 우리 세무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160억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돈 있으면 예배당은 가치로 사는 거지 값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에 집 안 사신 분들 얼마나 후회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서 왔습니다. 이 사람 보게나. 그리고 전화 왔습니다. 한 주 있다가 110억에 사겠냐고. 흥정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90억까지가 우리 교회 한계고 삼송지구 아파트 새로 들어서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 7분 거리고 일산은 15분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100억에 사겠냐고. 흥정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은근한 기대가 90억까지 내려갈래나.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같아. 머리 굴리지 마라. 약속 지켜라. 우리 장로님하고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아닙니다. 그랬더니 95억까지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덥석 살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자고 그러시는데 그 정도면 땅이 필지가 몇 개인데 우리가 주차장 필지만 5개. 안 되면 하나씩 잘라 파면 된대. 기다려 보시라고. 결국 90억에 샀습니다. 빚도 졌지요. 우리 교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구리가 공룡을 먹었다. 로고스 교회 고프도 난다. (3년) 동안 고생 좀 했습니다. 4년 동안 그 이후로 원금만 25억 갚았습니다. 분명히 장춘단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25억 알기를 우습게들 하시니까 한 250억 정도는 몰라도 여기가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 장례식이 났는데 조의금이 마대푸대로 세지를 못해서 실어서 집으로 옮겼다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얘기도 제가 장춘단을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부목으로 올 뻔했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벌써 쫓겨났죠. 부족해가지고 2달 사이에 못 왔어요. 2달. 딱 어느 교회 부목으로 옮겼는데 그때 오라고 해서 그럴 수 없다 그랬죠. 부목으로 여러분을 뵐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냥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만약 그때 계산했다면 오늘의 로고스 교회는 없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가요? 믿음으로 끝나나요?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할 메시지, 안드레가 받아야 할 메시지. 계산 그만하고 빌립은 어떻게 해요? 안드레는 그러나를 그러므로 바꾸고. 미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부스입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때에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후추가 필요했고 또
인도에 금을 캐러 스페인, 유럽에서 포르투갈.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는 그 시대의 지구의 지름을 두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프톨레마이우스는 29,000km, 에라토스테네스는 40,000km. 콜럼버스는 프톨레마이우스의 이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거리를 계산했는데, 그 시대에 에라토스테네스의 40,000km가 정확한 정설인데 40,000km로 계산을 했다면 출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까지 가는 식량을 실을 크기의 배조차 없었고, 그의 선원들 중에서는 인도까지 갔다 온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계산했다면, 알았다면 출발 자체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확실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미래는 다 불확실했고, 불확실성을 추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는 다 확실했다. 고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해체한다. 우리 교회를 팔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 부목을 했고, 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4개나 5개 교회로 분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 돌아가면서 매주 한 주씩 설교하러 간다. 할렐루야. 80까지.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안 팔리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장로님, 금융기관에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내서 후임자에게 빚을 물려준다. 그게 후임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는 까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목회자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드려서 잘못되면, 신자들 반 떨어지면 이자도 감당 못해. 전 주님 앞에 갈 때, 혜선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65억 빚을 지고도 러시아 신학교 땅 사고 건물 세우는데 7천만 원 헌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빚내서 예배당 샀으면 빚내서 선교해야 된다.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그러다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장로님, 주님 재림할 걸 믿으세요? 예. 주님 재림하시면 빚만 갚다 갈 겁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뭐 했냐고 하면 빚만 갚다 왔다고요. 많이 섬기고 베풀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야죠.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위장을 100%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식도에서 장으로 연결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후원 시작한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딸을 위로해라.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얻은 훈장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의를 했습니다. 위로금 가지고 선교 담당 장로님, 선임 장로님 저 3분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위로금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면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보시라고. 1,000만 원 가져갑시다.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이요? 너무 작아서 놀라시는 거죠? 장로님 그러면 아니요 1,000만 원으로 합시다.
가서 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열어보고 선교사님이 나중에 한 얘기입니다. 사모님이 45분을 오열하셨답니다. 사모님,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님, 회복이 문제니 선교지에서 본인을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는 온전히 사모님만을 위해 쓰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 액센트는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장춘단 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이 5,000명을 먹이고 15,000명을 먹이고 남는 믿음의 명가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포인트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는 누굴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준비해 줬을까요? 당근 어머니겠죠.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에 착안해서 우리 아이들의 헌금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뱃돈 받으면 반을 뗍니다. 긴급한 구제를 위해서 가정이 결정을 하고 합니다. No working, no money. 일하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지금은 10의 2조를 뗍니다. 저는 안수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10의 9조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막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생각도 그러냐? 아빠도 어떻게 툭 튀어나오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네? 근데 그럼 아빠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 연봉 3천만 원 받아서 300만 원 11조 드리고 2,700만 원으로 사는 인생 될래? 연봉 10억 받아서 9억 드리고 1억으로 사는 인생 될래? 결정해. 어떻게 기도해 줄까? 알았어, 이씨. 근데 아빠 그래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을 때 90% 떼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는데 아빠는 네 연봉이 최소 10억은 넘을 것 같다. 할렐루야. 이제 대학교 3학년 휴학해가지고 2학년 때 휴학하고 벤처 한번 창업해서 쫄딱 말아먹고 또 법인까지 세워가지고 또 쫄딱 말아먹고 10번만 실패해라. 공학도에 기질해서 실패와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자가 되라. 그랬더니 열심히 지금 고생 아주 쎄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요, 기적을 경험한 애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수학 431명 중에 308등.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거의 비슷한 집안의 후손들을 두셨기 때문인가 본데, 일기장 보면 수학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네. 제가 그 녀석 불러놓고, 신원아, 너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란다. 아빠가 갔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 사교육 못 시켰어. 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과외 선생님 붙여줄게 그랬더니 안 한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때문에. 저희 가정이 플러스로 돌아선 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은아, 내가 삼촌한테 물어봤더니 삼촌이 수학 전공인데, 야, 과외를 붙여도 어렵다는데 혼자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지가 급했는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수학 선생님 붙여달래요. 정확히 월 35만 원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어서. 그때 수학 선생님이 기절을 했습니다. 이런 애 처음 봤다고. 왜냐하면 1시간 반 만에 10문제를 푼대요. 선생님, 이것만 가르쳐 주세요. 이것만 가르쳐 주세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자라서 돈이 아까운 걸 알아서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안 풀고 10문제를 물어본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볼 때 안수기도 해주고 처음으로 학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학교 앞에서 그늘진 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딸도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 이놈이 수학 트라우마가 걸렸네요. 근데 수학을 정복해야 할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학보다 더 센 놈을 만납니다. 수학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 8시간씩 공부했으니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걔가 그 성적표가 나왔는데 431명 중에 308등 했던 애가 수학 전교 1등을 찍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걔는 그 경험을 살려서 인생에 굉장히 도전적인 아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교 4년 동안 용돈 한 푼 안 줬습니다. 벌어서 써라. 아르바이트 3개씩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씩. 그랬더니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하고 힘들다는 직장에 가서도 쉽답니다. 일이. 학점관리해, 교회학교 교사해, 아르바이트 3개 해. 물질관. 저희 둘째 녀석이 지금 대학교 3학년. 지금 4개월 동안 11조 1200만 원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 고생했다고 명품 시계 하나 사준다고 해서 나는 그런 거 잘 자격이 없다. 아빠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사주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유머를 섞어서 유머를. 세뱃돈을 반을, 왜냐하면 개척교회다 보니 어렵게 목회한다는 거 아니까 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세배를 하러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세배를 하고 가는데 봉투를 놓고 가는데 보니까 이놈 30만 원, 저놈 30만 원, 이놈 50만 원, 저놈 50만 원. 야, 이래서 애들을 망치겠다. 그래서 반을 떼자고 했더니 구정이 지난 3일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반을 딱 떼서 식탁 위에다가 둘째 놈이 탁 놓고 가면서 11조는 그쪽에서 띄세요. 이야, 내가 그때 얼마나 귀엽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야 너무나 이쁘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이 작은 게 안 된다. 그래서 불렀어. 강민아, 그게 아깝니? 하나님이 네 인생을 축복하시겠니?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오병의 기적 아니?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드렸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서 누가 먹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다 맞는 말이죠. 틀릴 말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기적을 불러오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는 날,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이것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장경원 목사님이 1시간만 설교하라고. 참고로 제 제자입니다. 딱 1시간 됐습니다. 요즘 후배들 무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